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초두에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거칠고 그리고 위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 안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울타리 속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처럼 중요한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분명하게 붙잡고 창립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름교회가 건강한 교회,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일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곧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최고로 가치 있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능한 빨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로 중요한 목회적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빨리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네 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는 그 사람이 살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이라고 하면 그의 가족과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누구네 집이라고 하면 그 집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네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네 집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그래서 갖게 됩니다. 그와 그의 식구들이 함께 사는 가정, 패밀리,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 건물, 하우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집, 건물을 동시에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소유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곧 사람이 교회라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에는 건물의 이미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성전세로 바칠 돈을 바꾸어 갔는데, 시장에서 사지를 않고 성전 안에서 샀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증을 해주는 상인들이 있었고, 제물에 흠이 있다고 물리는 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 상인들에게서 제물을 샀습니다.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일종의 권리금처럼 큰 빚돈을 챙겨주고 자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물 매매 독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명백하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신의 신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이 진리인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바치는 기둥이 되고 이 복음의 기초와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터, 기초, 초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보호자, 수호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보호하는 곳이고 복음을 수호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1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아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보호하고 수호해야 할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6가지 문구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확인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셋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셨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일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지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해야 할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천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 여섯 가지 복음의 핵심이 교회가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악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보호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황이나 교주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수호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이 세상의 가치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수호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교회에게 복음을 수호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역 교회들은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지역 사회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 기도하세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주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했으며 이 일이 주께 영광이 되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바름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시무 권사님들이 나누어서 책임 맡아 기도하고 계시고, 금년부터는 목요일에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목요일은 저희들이 맡을게요 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 감사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바름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가르쳐졌습니다. 성인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전도하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죠. 우리 교회는 봄에 전도하고 가을에 전도합니다. 온 교회 전교인이 전도해요. 화요일에 전도하고 목요일에 전도하고 금요일에는 아이들의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신협 앞에서 노방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며 선교적 사명에 더욱더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삼아 기도하기를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